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왔나? 네, 제가 하는 이게 좀 이렇게 어색하긴 한데요. 네, 왜 왔냐라고 하는 그 뉘앙스보다 잘 왔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왔나?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왔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야 하죠. 전쟁에 참가하여 싸울 군인들이 없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있는데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라고 한다면 그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잘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하죠. 또한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석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청동기와 철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예리한 칼과 창이 있어도 총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고고학자인 주인공이 보물을 찾는 모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중에 코믹하면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공 앞에 화려한 칼솜씨를 자랑하는 적이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어이없다는 듯 총알 한 방으로 적을 간단하게 제압했습니다. 사실 이 명장면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본래의 장면은 1대1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인데요. 그날 주인공이 배탈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간단하게 처리했다라고 하죠. 이처럼 적군보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적군보다 보유하고 있는 무기와 군인이 수적으로 열세여도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충분히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 좁은 울들목 해협에서 조선 수군이 수많은 일본 함대를 맞아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133척의 일본 전함과 13척의 조선 전함이 맞붙은 것이죠.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군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명량해전이라고 부릅니다. 명량해전에서의 조선군 피해 상황은 놀라웠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전함의 피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사자가 2명, 또 부상자가 3명, 그래서 사상자는 모두 합해서 5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상자의 이름, 부상의 정도까지 직접 기록할 만큼 우리 측 피해가 적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울들목의 지형과 시간에 따른 조류의 방향을 이용해서 뛰어난 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또한 판옥선을 앞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피난하려고 타던 배를 줄지어 늘어놓아서 마치 더 많은 배가 있는 것처럼 위장전술을 펼쳤습니다. 즉 이순신 장군의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그 전략과 전술이 맞아떨어져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전략과 전술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전략을 세우고도 그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아람 왕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전략이 성공하면 이스라엘을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텐데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합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랫동안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베나닷이었고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곳에 몰래 진을 치고 매복해 있다가 급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의논하여서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복들은 누구입니까? 왕이 믿을 만한 가장 최측근들로 구성된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이 그 누구보다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략을 짜며 이스라엘의 진지 가운데 어느 포인트를 공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아무데는 그냥 무작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또한 왕이 이곳을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추측도 아니라, 그들이 많은 시간 첩보들과 정보들을 수집해서 계산해서 얻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아무데라고 하는 것은 군사기밀 중에 1급 기밀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복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누설되면 그 작전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 매복 장소를 아는 사람은 왕을 포함한 정말 극소수의 신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작전대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아무데 진을 쳤고 조용히 매복하여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곳을 지나가기만 한다면 매복해 있던 특수부대가 급습해서 왕과 군사들을 덮칠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타난 적들로 인해서 당황하여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로운 전략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 왕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한 그 아무데에 미리 군사를 보내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나가므로 아람 왕의 전략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은 아람 왕의 전략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는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계획한 군사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지금 아람 왕이 아무데 진을 치고 왕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적의 동태를 알아보도록 하였고, 엘리사의 말대로 방비해서 적의 기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람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겠지 생각하지만 또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니까 혼란에 빠졌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기서 불안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폭풍이 불다, 격렬해지다, 격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격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밀스러운 전략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비밀이 누설되고 있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분명 내부자들 중에 적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왕은 자신의 신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사작전을 지시하기 전에 내부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지만 신복들은 아람 왕이 몰랐던 새로운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천리안과 이 천리안의 능력과 또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서 아무리 침실과 같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아람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이 친밀하고 완벽한데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 변수가 모든 계획을 망치고 있는데 바로 아람의 모든 계획을 간파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생각까지도 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패역한 나라를 아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아람의 전략이 실패하도록 아람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키는 이 기적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베푸신 권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찌들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죄송한 마음으로 차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람 왕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원흉인 엘리사를 먼저 처단하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지요. 그를 잡아야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들의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복들은 신속하게 자신들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도단성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 옆에 위치해 있고 사마리아 성에서 북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람 왕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밤중에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서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면 먼저 걸림돌이 되는 엘리사를 잡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여기에 투입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람 왕에게 꽤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엘리사에 대한 분노가 컸기 때문에 단숨에 그를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람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침투 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작전은 성공적이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였습니다. 이제 도단성은 아람 군대로 인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이 선지자의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자신들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환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뛰어들어와 선지자에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서 사환은 단순히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자신들을 둘러싼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사환은 사실 군사들이 왜 성을 포위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아람 군대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절규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듯이 침착하게 자기의 사환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종에게 한마디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사환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사환이 본 것은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와 같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은 지금 같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둘 다 아람의 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당면한 현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둘의 반응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사환은 보이는 현상에 따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에게 두려움을 느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사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담담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환이 아니라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온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5절의 사환은 단지 지금 자신들을 애워싼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의 입에서는 어느새 절망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엘리사도 사환과 동일하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너머 다른 것이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산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즉 아람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서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 아니면 어떻게 도망가야 할까?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람의 수많은 군사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환같이 사람들은 왜 현실을 무섭게 느낄까요?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일까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가 강하고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주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람 앞에, 문제 앞에 기죽고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엘리사와 같이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사가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정말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죠. 그렇다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세상에 얼마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위험에 처하자 불말과 불병거가 급하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그곳에서 처음부터 엘리사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환은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토록 담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는 두려워 절규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영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보이고 소망이 보입니다.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